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싶죠? 잘 살아야죠. 오늘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설교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말이 섞여지지 아니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바르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져서 듣는 자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많이 받도록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서 참 좋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 잘 사냐면 본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란 게 뭡니까? 이 본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본질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인지를 파헤치는 것과 똑같아요. 본질을 알지 못하면 삶의 존재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다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지키면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 존재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흔들리니까 모두가 어렵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본질을 잘 찾는,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많은 본질을 찾지만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이름 썼어요. 거기에 자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는 자음을 붙여갖고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칼바르트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Let God be God.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철학에서도요.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일자, 원인자, 원동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과 또한 모든 사물은 어떤 운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충격이든 뭐가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찾아갈 때는 일자, 원동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존재로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신은 신이고 나는 나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옆에 두질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소개하는데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라는 의미는 뭡니까?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원천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계신데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그냥 있으면 살겠어요? 부모들이 다 키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뭐라 그래요? 전능자라고 표현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이요. 우리는 전능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악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 하나님 다 하시고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거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게 전능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성육신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전능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거. 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냐?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성이에요.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거기에 그분은 창조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자연과학이든 이 물리학이든 천문학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모르잖아요. 사실상. 그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해야 뭐가 과학이라고 되는데 들어보면 전혀 아니에요. 다 근거는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만 전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들었던 뉴턴이 얘기하는 것과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세상은 그렇게 달라요. 그런 과학의 한계성이 있는데 그들은 시간과 공간 개념도 잘 몰라요.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라 하겠습니까? 구원이란 것도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있겠어요? 초월자에서 오지 않으면 영원이란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항상 말할 때 창조하셨다만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표현해요. 주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정말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가는지 2차 산업혁명에 일어났던 전기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습니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AI라는 거죠.
이게 AGI,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휴먼 로봇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되어질까? 어떤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표현을 해요. 지금 이런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인류가 더 고차원적인 인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헛되고 잘못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도 알 수 없어요. 뭐하러 삽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저 먹을 거, 좋은 거 먹을 거 있나, 어디 좋은 옷 살 거 있나, 그 두리번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을 안다는 건 이 존재적인 질서가 우리 속에 있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든지 타자를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도 모르는데 제한하고 있으면서 무슨 신앙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참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세상에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에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받았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이거 말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의 통치 앞에 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 저는 잘 사는 것에 바로메트라고 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함. 예, 리트머스 시험지 보면 색깔이 금세 변하잖아요. 우리가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딱 구분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이거 보면은 정말 잘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직접적으로 임한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란 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들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실체 단 하나,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움이 총화되어진 모든 게 합해진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느끼십니까? 전 그 아름다움을 느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함께 경배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하나하나 맡은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움이 임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벌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바꿔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인가. 나에게 맡겨진 마을장,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나에게 기관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게 이 세상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만물 위에 교회, 그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이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대요. 이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23절 보면요, 우리의 몸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 이건 뭘 뜻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시잖아요. 우주에 가득한데 그분의 영향력,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그 충만함을 채우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지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알고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을,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매력을 풍긴다든지 세상에서 뭔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런 사사로운 그런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의 몸이라면 유기적인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허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들마다 문제예요. 한국 교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를 허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허무는 것은 단순히 대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과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흔드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믿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헐뜯거나, 교회는 우리 모두가 포함해요. 교회 장로님들을 헐뜯든지 목사를 헐뜯든지 권사님들을 헐뜯든지 누군가를 말을 하고 교회에 속해 있는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에,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좀 아셔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경고의 메시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와 머리 대신 주님의
주권 되심을 자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린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겠습니까? 부족함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족하면은요, 그를 위해서 저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지 말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도와줘야 될 것, 기도하면서 섬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로 세워졌잖아요.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함께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무너진 사람들 세워나가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잘못됐다고 덮어주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죠. 우리가 쟁기를 지고 나갈 때 뒤가 어떻게 누가 어떻게 오냐 안 따르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진 자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왜 요한을 왜 생각하냐? 너 할 일만 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주어진 사명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이 교회 바울이라는 이름 바꾸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자기 신앙 가지고 엄청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보면은 그 종호의 빛보다 밝은 빛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평생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함부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교회 지체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의 성도들, 교회에 속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허름한 교회일지라도,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가 계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흥시 그날교회 이 시흥동에다가 은행동에다가 멍석을 펴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이곳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셨다면 왜 이 일들을 이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요, 교회를 교회게 되면 답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 위의 것만 이루어가면, 우리가 햇빛과 물과 땅 이것이 이루어지면 식물들이 저절로 자라듯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도제예요. 닮은 자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거죠. 예수님 앞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속한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알지 못해서 인생을 저렇게 헛되게 살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배부르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여러분 그거 잘 산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알지 못하는 것. 전도서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하는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말씀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하는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렵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살아온 시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힘든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힘든 것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누군가는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힘들어도 여기까지 오고요. 힘들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거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힘들었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본질로 회복되어지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영이 임하고,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괴롭죠. 더 괴로워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주신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걸 상충시키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음이 있으면 슬픔만 해야 합니까? 슬픈 건 당연하죠. 육신의 정이 우리에게 남아서 슬픈 것은 있지만 실상은 하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슬퍼해도 소망이 없이 슬퍼하지는 말라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접하러 갈 자들이다. 주님을 영접할 자들이에요. 죽음에도 슬퍼할 일이 없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소망 없는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다 받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모든 누림을 다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